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지난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경험을 해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만을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자기 신념 체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여 알아야 되는데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될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일방적인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뜨뜻미지근한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형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온통 종교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실적이고도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실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체적인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에 어떤 관계야?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가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성부 하나님이 농부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주님 안에 가라고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결국은 주님과 구체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연결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버리는, 내가 주인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주변에 맴도는 그런 관계, 아니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변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는 있는데 근데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좀 뭐라고 합니까? 피곤한 거야.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걸 이제 그 문지방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문지방을 두고 그 위에 있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은 필연적으로 그 막연해집니다. 추상적이 됩니다. 관념화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렇게 못하죠. 당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어떤 황홀경이나 뜨거움이나 막 진동이나 막 전기가 막 짜릿짜릿하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 충만, 그런 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의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성령이 하신 것이냐, 그건 좀 퀘스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에서도 신비주의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막 황홀경에 빠지고 막 저기 소위 신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그것은 사탄이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이 흉내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마치 신의 역사한 것처럼 하는데, 인간은 어떠한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전체 집단적 암시에서 그렇게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추가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리고 이것이 악령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조작한 것인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너무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 1차 대각수 운동이라고 할 때에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진짜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흉내내거나 아니면 열광주의에 빠져서 한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첫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여지는가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 번째 현상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그 표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중점이 되어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는 그걸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식의 소위 성령의 역사였는가, 그걸 이제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인격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경험도 한 인격 대 한 인격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분을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그분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험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분의 그 속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초월적인 속성과 내재적인 속성이 있다 그래요. 성품이.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그런데 초월적인 것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초월적이세요. 동시에 그분은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속성들이 주님께 같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매뉴얼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신앙생활에 유익하긴 한데 잘못된 기도 생활은 아주 우리 신앙에 해악을 끼쳐요.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는 성경적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기도 속에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하루하루 그때그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만나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네.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 때 이 무엇이든지가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할 때 첫째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기 때문이고 성경의 전체를 보시면 왜 기도 응답 못하는 세 번째는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나와 관계 속에서 척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나와서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빨리 사과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게 기도도 같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져요. 헌금은 결국은 이제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그분만이 원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치워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회개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땅히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가지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과 교제 나눌 때,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온전히 이제 바라보고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제 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시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하신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내 일에 몰두하기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주시해 보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눈들이 좀 열려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역할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뭐 하시느냐?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이 바라시는 것들,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 같아서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저렇게 묻고 나아갈 때, 주시에 보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마치 이거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6절과 40절에 아세라와 바알 제사장들 850명과 이제 싸운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철저적인 대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엘리야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맞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을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850명의 자기 신들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그들의 신을 역사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날 이런 식의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차야 하나님 응답한다고 하는 이걸 다니엘서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21일 동안 기도응답이 막히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20일 동안 기도응답이 막혔어? 그러니까 이 막힌 게 뭐가 문제냐?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다니엘의 21일 동안의 기도가 채워져야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응답이 늦춰졌다는 거죠. 바사박 군대가 21일 동안 막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게 극명한 영적 전쟁과 관계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좀 들여다볼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니까.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기도의 양을 많이 채워야 엄청난 기도의 정성을 해야 응답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하실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그걸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주시해 봐야 돼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걸 주시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이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야 돼요. 템포를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가장 먼저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비를 내려주신다는 응답을 받았고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달리 비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오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든지를 살피게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라고 하면서 기도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역사합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고 최상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놓치지 않은 것, 게하시가 와서 아주 작은 사환이 와서 게하시가 아니라 사환이 와서 거기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제서 엘리야가 안 거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가 움직입니다. 움직이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그 동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든지 사소한 걸 할지라도 우리 그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개입하고 간섭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고 홍해 앞에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실 일을 보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바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하신 일들에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있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서서 행하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의 길을 열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급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야 돼?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그런 것들이 큰 비중을 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고 또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위로자시고 구원자시고 인도자시고 거룩한 자이시고 그분이 예배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그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 되심을 비추실 때 우리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 잘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주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시대의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분명하게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종교적인 막 뜨거운 그것만이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현상 중에서 나타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근거일 수도 있죠. 거기는 분별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 때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분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놀라움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여 아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분명하게 바른 관계, 분명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하는 삶, 사실적인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너희가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추구하며 우리가 구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할 때, 주님 안에 갈 때, 임마 뒤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집회, 어떤 그때 부분적으로 어떤 순간적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건 그때 경험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살 때에,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 주시해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이끌고 나가실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주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되어 있는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